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듣는 성도들이 또한 전하는 종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켰던 삶의 문제들이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때론 여러분 들으면서 꼭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상들, 예수님이든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혹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상이지 하면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어떤 분명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에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소말리아나 혹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칭얼거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 품에 자꾸 파고들죠. 배고프다고.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또 해먹을 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와 이 아프리카 지역은 40년 만에 최대의 가뭄이 이르렀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힘든데 거기에 소위 곡물 수입이 되지 않아서 거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끓이고 맛있는 토너스, 빵을 굽고 그리고 비스킷 한 조각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현상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래서 삶의 현장은 절대로 그게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사건에서 그 현장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 5-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왜냐하면 사람이 혼돈에 빠지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감람산에 나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체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철학자가 한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미혹은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아는 많은 이단자들이, 어쨌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오고 성경책을 들고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놀랍게도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말로 바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와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해서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동반시켜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수동태로는 이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황하게.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던 사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게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거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하고는 기도의 길을 끊게 만들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예배 드린다고 오늘 굳이 꼭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다음 주 예배 드리지 하면서 예배를 딜레이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올바른 길을 가로막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이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뭐 쉬었나? 이런 말 쓰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내가 실족뺄족하고, 기준이 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흔들리고 저런 말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해. 이게 여러분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해? 왜 그렇게 수고를 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매스컴이, 아주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전통적인 신앙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매스컴에 대해서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성경 해석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자꾸 빠져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신학을,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교 무슨 스님은 또 요한복음을 설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있으니 거기 댓글이 그냥 쫙 달렸어. 아니, 그냥 자기 본인들이 배우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책을 꺼내들고 성경 해석한다고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고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엔터테인먼트에는 뭐 사장님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잘못 해석해놓고 그 잘못해놓은 것이 막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고 뭔가 기준이 없던 분들은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길 있어?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러고 은근히 또 따라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약의 말 따로 하고 신약의 말 따로 하셨겠어요? 근데 왜 구약에는 있고 신약이 없는 말을 말하면서 굳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 그냥 이름을 제가 뺐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명함을 걸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은 외적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게 다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다고. 모르는 말들을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론 내려내고 저런 이론 이야기하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경을 어쨌든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어느 드라마를 제가 언뜻 보면서 여기 세트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인들 속에 하는 말들에, 젊은 여인들 속에, 설교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인들 속에, 야, 어차피 육신은 썩어져 없어올 몸인데 뭐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기 작가들이 쓴 말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야,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질 몸인데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여러분, 이거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는 거예요. 뭐가 정의고 뭐가 의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멘트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버려요. 이제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젊은이들은 흔들리지요. 흔들립니다. 믿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여기 메시지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유다 백성들 향하여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말이 내 상황하고 안 맞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말을 외치니까 마치 그게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왜 우리가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여호와 말씀이 우리를 환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은 뭘로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욕으로 하는 것처럼 욕으로. 그러니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폐업하게 있을 때는 어느 그 매스컴에서 또 미디어에서 떠든 어느 분이 또 뭐 안식과 안식일과 또 11조 얘기를 또 막 구약에는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막 왜 또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말씀이 창조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는 말하고 여기는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 했다가 신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걸로 착각해서 밀어붙여. 거짓 교사들이 그렇고 거짓 선자들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여러분 13절 14절에도 말씀하죠. 여러분 거짓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의 믿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일으킨 자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자기들의 권력이 지금 중요하고 나라 확장하는 게 중요하지 수백만이 죽어도 됐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외쳐야 될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 거죠. 왜?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별것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 전쟁 금방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도 똑같습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지금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여러분 크든 작든 개인에게 올 때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하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혹이에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내가 왜 굳이 그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외치고 또 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 정말이구나, 와 이적과 기적까지 행하는구나 하고는 여러분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의 미혹이 점점점 팽배해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올바른 믿음은 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여러분, 성경만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갈팡질팡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진리의 길을 흔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싸우고 지켜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런 시대가 벌어지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과연 믿음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 가나안 땅,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저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이, 복음이 들어갈까요? 믿음의 말 한마디 던지는 것보다는 지금 빵 한 조각이 더 그들에게는 소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들려올 것 같죠? 안 들려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겠죠. 또 이 전쟁과 싸움은 우리의 평상시 평안한 삶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우리 전쟁을 겪으신 여기 어르신들 아마 계시겠죠.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삶의 터전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지금 여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분, 작은 소기업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가잖아요. 자꾸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내 삶의 환경과 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고 야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서 또 경제 전쟁하죠. 지금 경제 전쟁. 우리 삶 속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다 섬나라니까 둘러싸가 놓고, 그리고는 수출하는 것, 또 수입하는 것 다 막아버려서 자폭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면서 좀 힘들어하고.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아요.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어야 되는지 위정자들이 모르는 거죠. 어떤 게 편안한 삶의 길인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이 살아있으면 되고 그게 힘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식량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위 말해서 UN 우크라이나 식량 사무총장이었던
소위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비즐리라고 하는 유엔 세계 식량기구 사무총장도 얘기했어요. 그 사무총장은 1년에 지금 3억 명이 굶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비즐리가 내년에는 여러분 3억이 아니고 14억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할 거다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3억,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내년에는 14억 명.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왜냐면 여기 아프리카 아닙니까? 지금 이란, 바레인, 예멘,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여기가 이런 이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하면은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 나라들이 사가지고 소위 식량을 조달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 흑해 연안을 러시아 함대가 딱 막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잠정 여러분 정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곡물 수출하기 위해서. 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요게 올해 지금 들어서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지역 쪽에는 40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 지금 들었어요. 거기에 식량까지 조달이 안 돼. 그리고 인도도 여러분 세계 밀 수출 지역 중에서 우크라이나, 인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여러분 30% 감소. 인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인도가 막 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무슨 지금 조치를 내냐면 식량 보호주의 정책에서 이게 수출 금지를 했어요. 수출 금지를 했어. 이러면은 이제 유럽의 심각한 밀에 대한 이 브레인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브레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죠. 이집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집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을 6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밀 지역에 50%가 폭탄으로 다 터져가지고 스탑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 얼마 전에 시위가 터졌습니다. 시위 현장. 시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시위의 이 피켓이 뭐냐면 빵을 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래 중에서 거래하는 때 있어도 사람들의 이 빵 거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돈을 많이 줘도 얼마 사지 못하는. 그래서 거리에서 빵을 사는 그런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빵 거래 현장. 이게 곡물 시장이 폭등하면서 백성들이 이제는 먹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치러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때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엄청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상적으로 보여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지금 중국이 대만을 지금 에워쌌습니다.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그냥 가만 쌌죠. 근데 TSMC라고는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1위 시장입니다. 삼성이 2위고 이 파운드리 이 반도체 TSMC를 갖다 여러분 장악해버리면 이게 무너지면 세계 다 연결돼서 연락만 됐으니까 세계 모든 전자업계에 들어가는 이 파운드리 칩은 다 그냥 스탑이야. 이게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TSMC하고 또 긴밀한 연락한 것도 미국에 포착을 했네. 그래서 막 대노를 했어. 막. 여러분 이거 터지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 집에 하나 다 있을 거예요. 모기 잡는 이게 파리채 같이 생긴 거. 저도 금방 앉았는데 뭐 이렇게 내 바지 속에 들어가지고 한 3방 물었는데 이 모기 잡. 그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뜯어봤어. 요만한 칩이, 요만한 칩, 요만한 거. 그게 딱 들어가 있어. 그게 여러분 4불 9개였던 것이 지금 9불, 13불까지 올라가는데 파는 걸 봤어. 폭등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세계 물류 시장이 막혀서 어려움이 아직 풀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난리와 난리라는 소문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 민족을 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거기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스리랑카 파산했습니다. 그죠?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상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중에 9가구가 지금 끼니를 거르고 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탁 내려서 커피 타서 빵 한 쪽은 구워서 이렇게 아직 먹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제 스탑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는 자체 그 식량 자금 조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꽤 흘러갑니다. 개발도상국에 이런 극빈자 소출이 극대화될 거예요. 점점. 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 일어나죠. 지진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번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 다 아시죠? 섬 하나, 동네 하나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인도 그 스리마 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냥.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잦아졌어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OECD 133개국에서 식량 자금 조달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식량 자금 문제에서 이제 내년도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어떻게 자족을 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괜찮아. 그러나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조차도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하게 말씀한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하게 말씀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큼 가야 끝날지 아직은 우린 몰라.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 또 이 세계의 어떤 이런 경제 현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에이구 이러니까 빨리 뭘 해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저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내 가정, 내 식구, 우리는 아직은 괜찮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직은 상황은 되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런 상황들은 우리 앞에 피부치러 와 닿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말씀 여러분들 한번 성경으로 아침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바른 지표를 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믿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줄 때 내가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해 열심으로 주를 사랑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